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남원 영광교회는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주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제게 남원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남원 영광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뭐 담임 목사로 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는데 남원 동북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거든요. 근데 동북교회하고 영광교회하고 직선거리로 얼마나 될까요? 1km도 안 되잖아요. 500m도 될까요?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지로 옮긴다고 할 때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이건 목회 윤리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맙지만 이게 목회 윤리상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마터면 담임 목사로 갈 뻔했던 교회인데 제가 마음에 품고 주목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목한다니까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면 되죠. 남원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주목하면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바라보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사 좀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목회했던 전주 시온성교회에 황정자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75세에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한 번도 교회 와본 적이 없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지난 초파일에도 절에 갔던 분인데 9월 첫 주일에 75세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75세에 등록을 하면 빨리 한 거예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죠. 그런데 75세의 나이가 많아서 더더구나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오던 첫 주일부터 맨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예배드리는 태도가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보면 목사가 이분 정말 정성으로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네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 우리가 조심해야 돼.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데 그런데 첫 주부터요 얼마나 막 집중해서 바라보고 아멘을 잘하는지요. 그분 바라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났는데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저 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우리 집에 신방 오셔야지 그래요.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방 다 끝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어떻게 시온성교회 등록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4월 초파일까지 절에 갔던 분인데, 아니 그렇게 독실하게 절에 나갔던 불교 신자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너무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지난 4월 초파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연을 소개를 하는데, 4월 초파일에 전주 근교에 큰 절에 갔어요. 초파일이니까 불교 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많이 지금 절 그 앞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주지 스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설교라고는 안 해요. 설법이라고 해요. 근데 주지가 설법을 하는데 이분이 맨 앞에 앉았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합장을 하고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분이 그 절을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야. 잘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월 초파일을 같이 모였는데 맨 앞에서 아멘 하니까 여러분 누가 놀래겠어요? 주지도 놀래지. 또 누가 놀래? 옆에 있는 같은 신도들도 놀래. 아니 이분이 왜 이래? 또 누가 놀래? 본인도 놀래고. 아니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분이 참 아주 활달한 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왔는데 제가 그냥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같이 그 불교 지금 초파일에 모여서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식을 하는데 아멘 나왔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무나 부끄러워서 절을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절도 못 가고 오랫동안 친구 관계도 거기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도 많은데 뭔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뭘 믿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 차라리 아멘 하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 아멘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마음 놓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절에서 불공을 드리다가 아멘이 나왔을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분에게 5남매가 있어요. 딸 넷, 아들 하나. 근데 딸 셋이 전주 시온성교회 집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인데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머니 생신 때 모였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 잠깐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큰언니가 기도해. 그러면 언니가 막 기도해. 그러면 딸들이 엄마 아멘해, 아멘해, 아멘해. 막 아멘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 딸들이 다 모여갖고 아멘하라 하니까 그래 아멘, 아멘. 간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둘째 언니가 기도해. 아멘해, 아멘해. 그러니까 또 아멘, 아멘, 아멘. 자꾸 아멘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4월 초파일 날 절에서 아멘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하면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분은 팔자가 셀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멘 해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그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산 밑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 그랬어요. 또 전에 성경은 허다한 무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때 어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때 즉시 고쳐졌어요. 자, 여러분 봐요. 지금 허다한 무리가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나병 환자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아마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는 사람은 몇 명? 한 명. 어떤 사람은 고침받았어요? 입을 열어서 간구한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입을 열어서 주님에게 간구하는 그 사람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는요, 입을 열어야 돼요. 아멘의 입도 여시고, 아멘의 입도 여시고. 영광기는 2번 반복하니까 아멘 하시네. 기도의 입도 여시고, 찬송의 입도 여시고, 감사의 입도 열고, 축복의 입도 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상상도 못할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전주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마치고 1년 한 3개월 전에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제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좀 은퇴를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좀 아쉬울 때 했으면 좋겠다. 65세에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2달쯤 지났더니 한일장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장님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갔는데 26년 동안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주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작년 출석 교인들이 한 130명,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에 은퇴할 때 전주 시온성교회는 등록교인만 5,000명 정도 이런 교회가 됐어요. 이런 교회가 됐는데 제가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저히 이제는 저희 교회가 부흥하면서 본당도 작고 주차장도 너무나 좁고, 그래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주변에 집을 한 채 한 채 사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에 교회 주변에 있는 집을 몇 채를 샀느냐? 30채를 샀어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집 한 채 사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성전의 뜰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돼요. 근데 12년 동안에 30채 샀으면 많이 샀어요? 조금 샀어? 그러면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제가 놀래.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요, 저는 반복합니다. 12년 동안에 교회 주변에 집을 한 30채를 샀어요. 좀 놀라셔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린노면에 있어요.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린노에서 막 들어가면 바로 주차장하고 그리고 1200석 본당을 짓겠다 하고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가 나왔는데 거기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전라북도 교육청을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주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네모 반듯한 땅이에요. 3,000평입니다. 3,000평 교육청 자리로 옮겨가서 절반은 철거해서 1,500석 본당을 짓고 또 1,500평
교육청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육관이 됐어요. 교육감실이 담임 목사실이 됐고, 비서실이 당회장실이 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전라북도 교육청 자리로 이전을 하면서 교회는 더 크게 부흥을 했어요. 전주에서 아주 주목하는 이렇게 교회가 됐는데, 처음에 그쪽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젊은 부부들이 막 모여들더라고, 자녀들까지. 그래서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전라북도 교육청을 매입해서 교회가 왔으니 교회 교육은 얼마나 잘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자녀들 교육 제도를 시키겠다고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원래 그 자리였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크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이전을 하는데 가장 큰 공헌자가 누구냐? 가장 이 일에 아주 크게 결정적인 공헌자가 누구냐? 그건 장군 신당이에요. 신당.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교회가 참 좀 30채쯤 샀는데 하나가 딱 남았어. 이걸 뭐라고 그래? 알박이라고 그래. 알박이. 근데 그것만 딱 사면은 이제는요 1200석 교회 짓고요, 그리고는 정말 성전 건축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박이가 안 파는 거예요. 땅을 딱 보니까 우리 집을 팔아야 사야 이거 교회 짓겠네. 그래가지고 집값을 4배 5배 더 달래.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평당 한 200만 원, 한 250만 원이면 땅을 샀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800만 원, 900만 원을 달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한 1년 정도 더덕거렸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이 막혔는데 교회가 안 사니까 그 집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집을, 허름한 집이에요, 세를 내줬어요. 누구에게 세를 내줬느냐? 무당에게. 그래서 무당이 이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장군 신당이라고 하는 큰 간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제가 교회를 딱 출근을 했더니 전주 시온성교회, 그 다음에 장군 신당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아니, 교회하고 점집하고 딱. 그런데 교회 보라고 간판을 얼마나 크게 세웠는지요. 제가 교회 앞마당에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하고 무당하고 어떻게 마주보고, 이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땅값을 올려놓고 교회가 안 사니까 교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건축도 못하고 지금 한 1년 동안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라북도 교육청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2번 정도 유찰이 되니까 몇십억씩 떨어져. 2번 유찰되니까 저 정도면 갈 수가 있겠네? 저 정도면 한번 가볼까? 우리 재직교회에서 목사님, 우리요 여기 하지 말고요 도교육청 자리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2번 유찰되고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등 공신이 누구요? 1년 동안 멈췄는데 오히려 멈춘 기간 동안에 교육청 값이 떨어져가지고는 우리가 그리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1등 공신이 장군신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지금도 있어. 그 장군신당 볼 때까지 딱 격려해.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됐다. 너 때문에 우리가 멈췄는데, 너 때문에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히려 잘 됐다. 내가 고맙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장애물을 만나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길이 열릴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멈추고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보면 회다가 어렵고 자녀들도 어렵고
가게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길이 막히게도 만드시고 어려움 당하게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외쳐봅시다. 지금은 힘들지만. 주먹 한번 쳐봐.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꿈이 뭐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갔어요. 어떻게 간 줄 알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갔어요. 붙잡혀서 갔어요. 그리고는 가자마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로마에 와서 그렇도록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돼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느냐? 로마의 귀족, 왕족들이 수용 죄를 짓고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나는 죄인은 왕족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VIP예요. 거기 면회 오는 사람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로마의 귀족들하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로마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 상류층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상류층에 들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상류층에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예수 믿으니까 다 믿는 거예요. 집주인이 예수 믿으니까 종들도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상류층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가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왔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기다려야 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을 신뢰해라.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주 시온성교회도 장군 신당 때문에 길이 막혔지만 도달돼 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장군 신당 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잘 됐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주인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유혹을 거절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의 감옥에 왔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게 돼요?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억울했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고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더 큰 축복이었다. 지나고 보니까 더 잘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자녀에게 길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 나 이 평생 동안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내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오늘 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요 저도 감동시키고 여러분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형편 속에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억울한 소리를 당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만 있다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는요. 긍정의 믿음, 긍정의 언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될 것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돼. 더 잘 될 걸로 믿는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전주 시온성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 당시 최기학 총회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총회 임원회를 전주에 오셔서 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전주에서 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저희 교회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온성교회 수요 예배 때 총회장님 오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교회 역사상 현직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총회장님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총회장님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광고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총회장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일일 부흥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총회장이 이렇게 되셨는데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 상계동에서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면 총회장 되려고 하면은 교회도 부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총회장이 됐는데 그날 설교를 하시면서 참 제가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총회장 되는데 결정적 공헌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자, 상가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촌에 종교 부지가 나왔어요. 이 종교 부지는 교회가 세워지든지 절이 들어오든지 종교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 시온성교회에서 4년 전에 완주 그 삼리하고 봉동 중간에 삼봉지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종교 부지가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종교 부지를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종교 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매입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삼봉 건설 현장에 종교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땅 사고 교회진들이 한 38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8월 1일 날 벌써 지난주 지나갔는데 만 4년인데 지금 몇 명 모이느냐? 작년 출석 400명 모여. 아니 개척 4년 만에 400명 모이면 많이 모여 조금 모여? 영광교는 통이 큰 것 같아. 웬만하고 놀래지를 안 해. 근데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개척 4년 만에 400명이 모여. 이게 종교부지예요. 그런데 그 상계 지역에 종교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최기학 총회장님이 야, 우리 상가에 있지만 종교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축을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느냐. 그리고는 긴급 재직회를 모였어. 재직회를 모여서 여러분 거기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항상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종교부지 매입해서 성전 건축하면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부지 매입하고 성전 건축합시다. 그때 예산으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더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찬성입니다 막 박수 칠 줄 알았대.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한 15억, 20억 들어간다는 굉장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재직회도 말을 안 해. 여러분 목사님이 재직회 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3분 동안 침묵이 쫙 흐르는데 목사님 막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더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저 뒤쪽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요,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러더래. 처음 온 신자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거기 종교부지 구입해가지고 새성전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더래. 그런데 한 사람이 찬성한다고 발언을 하니까 물고가 터졌어. 여기저기서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만장일치로 종교부지를 매입해서 성전 건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가교회였는데 종교부지를 매입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총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당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결정적인 공헌, 처음 나온 집사님인데 궁금했어. 목사님이 한 번은 불렀대요. 집사님, 아무도 찬성 안 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어찌 집사님은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말해도 돼요? 그러더래. 제가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 그러더래.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요 제가요 착각했어요. 그러더래. 아니 뭔 착각을 했냐 그랬더니, 저는요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목사님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가 착각을 했는데, 뭐라고 착각을 했느냐,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재벌인가 보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온 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재벌이구나. 그 재벌 아버지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도 그 재벌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되지. 제가 그래서 찬성한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목사님이 그 의견을 내놨을 때 이게 너무나 큰일이고, 그런데 한 분이 저 찬성입니다. 저는 거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정의 한마디 때문에 교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절대 긍정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산 없다고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현실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긍정이 있어야 돼요. 절대 긍정.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욥이 너무 많은 고난이 왔어. 기가 막힌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욥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 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죠? 나 그동안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왼쪽에 계시면 내가 왼쪽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보고, 왼쪽에 계시면 왼쪽에 가서 만나보고, 오른쪽에 계시면 오른쪽에 계시면 가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한마디 해야 되잖아. 욥아, 조금 기다려라.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침묵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나 못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도 아무 응답도 없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나도 모르겠대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신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더 잘 될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결국은 욥이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돕는데, 연약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참으로 무익한 사람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하나님 저 돈 얼마나 많은데요. 누구 도움 없어도 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돕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참으로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할 때가 강할 때라고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내가 정말 약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제는 붙잡을 수 없는 너무나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붙잡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합력해서 선이 아니라 합력해서 악이 돼요. 합력해서 더 큰 어려움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이 왜 우리 자녀 내가 물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해줘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자, 옆에 사람한테 알려줘.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알려줘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딱 믿고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고 기대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길이 막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